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넓은 마음으로 점점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해왔는데 마치 설교라기보단 막 강의 같고 교육하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까지만 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마음들 갖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무리되는 부분이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교회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는 중에 준비하던 중에 다들 겪으셨지만 대한민국에 정말 오랜만에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비가 며칠 동안 계속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저의 삶의 영역 근처는 그렇게 크게 피해는 없긴 없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아는 이들의 피해도 계속 들려오고 그리고 저희 지방의 교회 몇 군데도 저희 교회도 물론 옆에 주방으로 쓰는 공간이 살짝 비가 들이쳐서 걸레로 닦고 그러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크진 않지 큰 피해는 생각보다 없긴 없었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큰 피해를 겪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장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면 장마가 지금까지 우리가 겪지 못했던 그런 장마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영어랑 잠깐 이야기하면서도 이건 마치 노아의 홍수 같다라고 말했었는데 아마 며칠만 더 비가 왔다면 정말로 40일 밤낮으로 대한민국에 쏟아부었던 그런 정말 노아의 홍수에 맞먹는 그런 정도의 장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장마가 계속되어지면서 한 1, 2주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위험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이 이유에 대한 논의들,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나온 말은 이거였었죠.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엘니뇨니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지구온난화는 아니고 아주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게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쪽이나 이런 데에서 주류는 아니긴 하지만 원래 이런 그 지구는 이런 따뜻했던 시기부터 추웠던 시기를 좀 번갈아가면서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적게 오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지구 자체가 정화를 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트럼프 측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구온난화가 아니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그런 의견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반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리고 우리도 아마 자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 좀 지나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좀 유명한 분들이 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지구온난화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뭐 탄소 배출량이나 뭐 일회용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돌아오는 주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긴 장마나 이런 것들을 좀 겪게 되잖아요.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고 중국, 일본, 우리나라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 전에 지구 전체가 쏟아놓은 그 열기가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이
위기를 겪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당장 일회용 젓가락 하나를 아끼잖아요. 쓰지 않으면 한 10년쯤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한 10개 이상은 써도 안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년 정도 후는 우리는 대부분 살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10년 정도 후에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10년 후를 지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차를 쓸 때에도 지금 계속 열심히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연기관을 쓰는 것들을 다른 것들을 찾는 것, 그리고 전기를 소비하는 것들도 전 정리하면서 하면 지금 당장 바로 내년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10년 정도, 좀 길게는 15년에서 20년 후에는 조금은 더 나은 것들을, 나은 환경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건 장기전이구나라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저는 장기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은 단순하게 지금 바로 당장 우리에게 돌아오는 삶의 패턴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10년 혹은 정말 심한 경우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몇 년 후에는, 내년은, 아니 10년 후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근데 이건 우리의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때 우리에게 기회가, 한 번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의 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이야기들을 좀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 성경은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일은, 한국 사람들은 노동이란 말을 좀 되게 천시 여기긴 한데, 노동이란 말은 되게 신성한 말인데, 하여튼간 노동은 신성한 의무라고 정하고 있어요. 말씀을 좀 보면,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물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안식일에 너희는 쉬는데 그 안식일을 제외한 6일, 엿새 동안은 너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의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 하나하나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두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될, 만들어 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물론 이러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다쳤거나 아니면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그런 때를까지도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 안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이 땅의 노동자로서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야 되거든요. 교회 사적으로도 좀 보면 칼뱅은 제가 작년에 한 3주 정도에 거쳐서 칼뱅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칼뱅은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성실한 노동자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아주 신성한 의무라고 가장 강조했던 그런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이후로 교회는 모든 노동의 거의 중심이었었어요. 아주 성실한. 그리고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되게 많이 반대하는 노조운동처럼 그것이 아예 없을 수 있도록 공장이나
아니면 일터를 만드는 사장들은 다른 업체들보다 자신의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한다고, 더 많은 페이를 줘야 지불해야 된다고 말했던 정도로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들은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칼뱅의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세월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 잘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저도 건너 들은 이야기긴 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CEO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뭐 큰 기업을 하는 이들도 있고 작은 중소기업을 하는 이들도 있고 큰 기업을 하는 이들 중에서는 제가 아는 회사도 그 회사는 펜트 회사인데요. 펜트 회사 중에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어딘지 말씀드리는 기업인데 그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직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사목이 3분인가 2분인가 이렇게 있고 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기독교의 CEO들이요. 직원을 뽑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CEO니까 기독교인들을 먼저 뽑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직원이 이렇게 이력서를 내거나 이렇게 봐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보고 만약에 그들이 취직을 하게 돼서 일을 하는 걸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젊은이들이 성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분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전체는 아니고 부분이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평가하는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의 특히 신앙이 아주 열심히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는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성실하게 안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그걸 자신들의 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닌데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기도하고 있고 자신들이 일을 해야 될 시간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능력을 개발하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좀 보면 목사님들이 그 부흥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무언가 문제가 청년들이 특히 학생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래 기도해.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도해가 아니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부흥사들은 모든 문제 해결에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하라고만 말했어요. 노력하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성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가는 것을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의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이제 나와서 그 기도의 힘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신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의 청년들이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병립하면서 하는 이들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몇몇 분들은 직장 생활 너무나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잠을 줄이죠. 엄청나게 줄여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도 드리면서 새벽 예배도 다 하면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면 정말 좋죠. 근데 이 땅의 대부분의 정말 많은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은요. 직장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서는 직장에 가서 졸고 있어요. 자신이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졸고 있어요. 그러면서 핑계대는 거죠. 내가 전날 교회 가서 아니면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하고 와서 피곤해서요. 그게 무슨 덕이 된단 말입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성한 의무 중에 하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함으로 이 사회가 발전하도록 동원하는데 공헌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의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잖아요, 우리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실하게 일하는 걸 엄청 중요시 여겼던 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잠을 정말 안 잤어요. 너무 힘들어요. 묻자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 정말로 중요한 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요. 직장 생활 가운데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신성한 임무이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가정, 자신의 교회 그리고 자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 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 그런 일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직장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사회잖아요. 우리가 계속 습을 맞춰야 되는 우리의 몸 가운데 습관적으로 계속 맞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일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일들 속에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그 우리가 만들어진 습관,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습관 가운데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베이스가 되는 이 소금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음식이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의 그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에 놓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뒷부분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고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 땅에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짓밟히는 건 오히려 순교이죠.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태도로 살아나서 짓밟히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도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핑계로 예수님의 말씀만 들쳐내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는 우리가 그들에게 짓밟히는 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짓밟히는 겁니다.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짓밟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그리고 전 지구적인 사회를 개선하고 고쳐나가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름다운 사회 모습은 이런 겁니다. 처음으로는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사회.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막 생명을 경시하고 사람의 권리를 경시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졌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서의 생명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던 시대에도 끊임없이 각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해주던 것이 기독교였거든요. 근데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빌어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의 한 명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사회를 위해서 한 명의 생명은 희생되어져도 된다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렇게 희생되어지는 삶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다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래 모습이지 한 명의 희생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는 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절대 기독교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또 가져내는 건 인권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권리. 마태복음 24장 40절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한 비유에 대해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미 없이 벌어질 사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지적 장애를 약간 앓고 있었지만 그래도 노동을 할 수 있던 노동자가 혼자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정말 기독교가 산업 발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도 보면 산업 발전기가 있었잖아요. 고도 성장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는 이 땅에 희생되어지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 옆에 항상 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달동네가 있던 그 동네에요, 똑같은 화려한 건물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똑같은 판자촌에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는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헌금을 해서 그 판자촌의 교회에 헌금을 보냈어요. 그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 먹고 살도록.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요, 강남에 몇백억짜리 교회 건물을 지은 걸 자랑합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어제 서울에서 난리를 쳤던 그 집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 집단들이 가슴 떠오릅니다.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어제 서울에 모여서 그 악의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않아서 선 모습이 어제 너무나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잠깐 원고에 있는 왜 이야기 잠깐 하면, 어제 뉴스에 이러한 녹음도 됐어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발열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측에 있는 여자 전도사인지 교인인지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절대 병원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검사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놓고서 수십 명의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일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 이야기 잠깐 넘어가고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 우리가 정말로 복원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다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체 교회를 위해서 너희 희생은 상관없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중세시대 교회도요,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는 그 중세시대 교회도 한 사람의 희생이 교회 때문에 일어나게 되면, 그 전체를 위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걸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 타락했다고 말하는 중세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어도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그 사람을 자신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였고 그 사람을 같은 형제와 자녀로 받아들였던 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가능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 말고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욕을 먹고 있지만
교회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또 제가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만 제가 인용하는 건데,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땅의 인권을 위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던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려한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씌워대면서 사람들의 인권을 빼앗는 것에 동조했던 것은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좀 정리하면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정의 내리며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인권이 인정되는 사회,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교회는 지금 이 땅까지 오늘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한국교회를 오염시키고 있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들이 시작점을 던져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장기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교회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상을 돌아가신 그 은혜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하고 장기전의 시작은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 혹은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너는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엔 교회 문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불이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 불이한 구조 속에 사람 개인의 모습들이 빼앗기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몇몇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빼가고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들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을 빼앗아서 자신의 한 업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우연한 경우에 하나의 말을 듣고서 빵 터지고 웃기기도 했는데 오늘 이 마음이 오늘 말씀으로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은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막 시댁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막 힘든 일들을 겪은 걸 얘기를 막 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건 넓은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딱 그렇게 시작할 때는 그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용서도 좀 해주고 옛날 시대를 살았던 분이니까 그러는 건가?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행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잘 담아뒀다가 넓게 아주 넓게 기억해서 하나하나씩 다 잊지 말고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담아두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포기하고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담아내고 있다가 갚아주래요.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 같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처음 불의한 사회,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시대 종교개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불의한 구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땅에 자기의 권력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사회가 하나하나씩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가능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 그 모든 불의들을 일단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자신이 그것을 개선할 기회가 되면 그것을 고쳐나갔던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오늘 이 정도까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르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전 정말 싫어하는데 그리고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냄비 근성이라는 말 정말 많이 썼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땅의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냄비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이 일단 담아도요. 물론 아직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냄비라는 것은 저는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일본이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남겨놓고 가는데 일본의 잔재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조금씩 이 냄비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묻어두고 있어요. 마침 어제 8.15였잖아요. 이 땅의 젊은이들은요. 물론 모든 젊은이들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일본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제가 딱 이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넓은 마음으로 담아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본인들 중에 자신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알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면 고맙다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받아줍니다.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도 실제로 그분들에게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 잊어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정말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기회 삼아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럼 넓은 마음에 담아뒀다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갚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합니다. 불의한 상사가 있습니다. 불의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때 넓은 마음으로 이것을 담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줄 때 넓은 마음에 담아뒀던 걸 꺼내야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나긴 제가 10년, 20년 이런 이야기, 장마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건 10년, 20년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나 이 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온갖 불의, 온갖 장애들 이것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것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내어라. 이 말씀을 갖고서 교회가 악한 지도자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현혹하고 외면시켰었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비폭력, 무저항이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저항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9절 후반부에 보면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내라. 오른쪽 뺨이 이쪽이에요. 오른쪽 뺨이 이렇게 맞으려면 오른손을 때린 게 아니라 왼손을 때린 거잖아요. 이걸 갖고 뭐 유대인들의 문화는 왼손과 오른손 어쩌고저쩌고 손등과 손 바닥 이런 거 갖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오른쪽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인격을 모독했네 하면서 내가 무릎 꿇으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또 왼뺨까지 낸다는 건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뺨을 또 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맞습니다. 그럼 또 됩니다. 계속하면서 저항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은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입니다. 이 당신이 틀렸다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까지 당신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따랐던 초대교회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불리하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들 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만들어가는
초대교회 역사적인 기록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노력이 이 땅의 사회적인 모습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아주 좁은 마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바꿔나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이 땅이 개선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잠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만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